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로 들리어 바다에 던지오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두려워 말라. 어떻게 두려워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돈을 1억 천금을 가지고도 두려워 떠는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많은 학력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두려워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세상의 권좌에 앉아 있으면서 두려워하는 사람 봤습니다. 하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늘날의 사회는 물질 문명과 기계화 문명이 우리 생활 깊숙이 파고든 사회입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의 정신적인 면에서는 불신과 범죄와 질병과 가정 파괴로 삶의 의욕을 잃고 의심으로 가득 차는 사람들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단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 마음속에 걷잡을 수 없는 두려움이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의심이란 것은 언제든지 자신의 안전이나 혹은 자신이 속하고 있는 단체의 안전에 해가 올지 모른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두려움이 따라옵니다. 이 두려움을 수반하게 되는 것인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르지 못하였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습니까? 왜 두려움 온다고 했습니까? 오늘 말씀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사랑은 하나님이시고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사랑 안에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우리가 그 사랑을 믿었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사는 게 바로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셨고 그 하나님은 모든 만물과 모든 세상에 있는 운과 금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의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합니다. 그래서 귀신이 들려가지고 말도 못하고 귀도 못 듣는 어린아이 아버지가 예수님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의심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나를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예수님께서는 귀신도 쫓아내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 가지고도 5,000명을 먹이고도 수만 명을 먹이고도 남았습니다. 그는 물질적으로도 능치마담이 없고 그는 또한 모든 건강 상태에도 능치마담이 없이 치료하시고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문제는
주님이 능력이 있고 사랑이 있고 거가 아니라 여러분과 내가 주님을 믿지 아니하는 겁니다. 즉 의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산을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네가 한 말을 내 마음에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의심하는 자는 반드시 두려움이 뒤따라옵니다. 확신이 없으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믿으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확신과 믿음이 자리 잡고 있어서 의심과 공포심이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결코 사탄이 들어올 수도 없거니와 들어와서 여러분과 나의 삶을 절대로 해방하지 못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의심을 제거해버리고 두려움을 내쫓아버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믿음을 담아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또한 예수님께서는 소경의 눈뜨기를 원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들의 눈을 만지시면서 너의 믿음대로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너의 믿음대로 되리라. 그러면 이 말씀은 여러분과 나에게도 적용됩니다. 너의 믿음대로 되리라. 그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사랑을 믿는 믿음이 바로 그대로 네 눈을 떠주리라. 그리고 믿음대로 소경은 눈을 떴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쪼들리지 않고 여유 있게 살고 원합니까? 그럼 경제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세요. 여러분, 질병에 허덕이지 아니하고 건강한 몸으로 살기 원하십니까? 그럼 건강에 대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계화된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외부적으로는 상당히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근심 걱정에 꽉 차가지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사업은 어떻게 하면, 자식들은 어떻게 가르칠 것이고, 남편의 직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불안과 공포와 절망의 벽에 부딪혀서 마귀의 올무에 매여 있는 것을 볼 때에 그들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사면이 초갑니다. 막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마귀의 올무에 매여 있는 것은 절대로 여러분이 발버둥 쳐가지고 마귀가 놔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산을 들러야 바다에 던질 명령을 할 수 있고 그 명령하게 이룰 줄 믿음이 오는 것이지 의심하는 게 되죠. 왜? 산이 뭡니까? 여러분 평생에 살아가면서 큰 산 작은 산 매일같이 있습니다. 고개 하나 넘으면 또 산이 있고 산 넘으면 또 고개가 있고 또 고개 넘으면 또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이 뭐냐면 전부가 여러분 인생의 문제들이에요. 그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마귀는 매일같이 산을 갖다 줍니다. 우리는 그 산을 하나님의 믿음으로서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려면 온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돼요. 할렐루야. 응?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믿음만 넣어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곧 살아 일어날 수 있고 모든 의심과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린애가 담장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아빠가 앉혀놨거든요. 아빠가 이렇게 있는 동안에는 두려워 안 해요. 아빠가 이렇게 떨어지면 받아줄 거 알고 있으니까 앉아서 하다가 아빠가 좀 물러서면
그래요. 예? 무서워하세요. 그러면 아빠가 말이지 내려와 하고 손 딱 벌리면요, 이 아이는요 절대 거리 계산도 안 하고 아빠가 힘이 없는 것도 계산 안 하고 아빠가 나 사랑한다는 계산 안 해. 그냥 뛰어내려요. 그냥.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예? 아빠의 능력도 믿고 아빠의 사랑도 믿어요. 그래서 받아줄 걸 믿고 받아줄 능력이 있는 것도 믿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럼 받아요. 공포와 절망에 부딪혀서 마귀 올무에 사라지지 말아요. 여러분 교회 안 돼서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받아들여야지. 예?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가세요. 그러면 믿음이란 무엇과 같은 것일까요? 이 믿음이라는 것을 성경에 하도 많이 나오는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 믿음이라는 게 나와요.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옮기심으로 이 세상에 보이지 않더라 이렇게 또 나오고 믿음이라는 게 계속 나와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가 저를 기뻐하지 아니라 계속 믿음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란 걸 그냥 성경적으로 보면 믿음인데 이것을 현실의 우리 생활 속에다가 적용을 한다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기차, 열차를 갖다가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자, 기차는 객차가 있고 기관차가 있어요. 기관차는 끌고 가는 차고 객차는 매달려 가는 차입니다. 알아들으셨어요? 틀렸나요? 기관차는 끌고 가는 차고 객차는 매달려 가는 차예요. 근데 기관차에는 거기는 손님들이 타지 않아요. 객차에 사람이 다 타 있지. 근데 그 탄 사람들은 전부가 어딘가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어딘가 가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이 가는 사람은 전부가 목적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잘 예화를 두는 것 같아요. 지금요. 즉각적으로 좀 하고는 있는지만, 그러니까 이 객차는 사람이 꽉 찼는데 어딘가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객차를 이 사람들은요 기관차 보고 타는 거야, 객차 보고 타는 거야. 자리가 넓다 좁다, 여기 뭐 이렇게 여기는 식당 칸도 있고 침대 칸도 있네 이래 가면 타는 거야. 기관차는 생각도 안 해, 이 사람들은. 그리고 딱 앉아 있어요. 근데 기관차가 없으면요 이 객차는요 하루 종일 있어도 한 달 있어도 1년 있어도 움직이지 않아요. 목적지를 데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의 믿음은 이 기관차의 기관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에 와서 건물이 좋고 여기 의자가 좋고 아무리 시설이 좋아도 아무리 앉아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방향을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이루고자 하는 걸 이룰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이 믿습니다고 외치면서도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 믿음을 놓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또 아무리 좋은 기관차를 가지고 있는 기관차를 정확하고 튼튼한 철로 위에 얹어 놓았다 할지라도 그 기관의 에너지를 공급해 주지 않으면 기관차는 앞으로 못 갑니다. 기관차가 참 훌륭하고 튼튼하고 그 기계도 다 기관이 좋아요. 마력수도 굉장한 마력수를 갖고 있고요. 파워도 있고요. 철로도 잘 되어 있어요. 그러나 거기다 에너지를 줘야 하지. 불을 떼야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연료가 있어야 갈 거 아니냐 말이에요. 옛날의 기관차는 석탄을 불을 떼주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커먼 용기를 품으면서 다녔어요. 지금은 기름을 불을 떼주거나 아니면 전기로 떼주거나 그 밖에 화학 다른 그런 물질로서 에너지를 공급해 줍니다. 어쨌든지 그게 석탄이든 장작이든 전기든 간에 에너지가 없는 기관차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가 다 구비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그러면 이와 같이 기관차에 불을 때 얻어내는 에너지,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나의 겨자씨 믿음, 겨자씨 믿음, 겨자씨 믿음, 다시 말하면 실천적인 믿음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또는 마음에 믿고 있는 거, 그건 실천적인 믿음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걸 믿었으면, 그 천류의 나를, 내 기관을 낳았으면 이제는 움직여야지요. 움직여야죠. 즉 말하자면 말씀대로 내가 행동을 해야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0절 보게 되면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이 없는 게 하나 있긴 있어요. 근데 행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역사를 안 하는 거예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이거는 뭐냐면 비유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어요. 먹을 양식이 없어요. 하루 먹을 양식도. 근데 너희 중에서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여러분과 나 중에서 누가 그 사람의 말하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먹을 양식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냐? 없잖아. 그렇죠? 닭상공론이지. 아무 소용없잖아요. 먹을 걸 주고 입을 걸 주고 나서 더욱게 가라, 편안히 가라 그래야 되는 거지, 먹을 거 주지도 않고 입을 거 주지 않고 편안히 가라, 그건 다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거 똑같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현실에 적용하는 데서 예화를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어떻게 믿음이 살아있어야 움직이지 죽은 믿음이 움직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음 그린 거예요. 믿음이 아무리 커도 소용없어요. 작은 믿음이라도 살아있는 믿음이 된단 말이에요. 겨자씨는 그 아래 생명이 있거든요. 살아있는 생명은 움직이고 역사합니다. 믿음이 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조그만 믿음이라도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시라고요.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게 살아있는 믿음이냐? 행하는 믿음을 말해줬잖아요. 오늘 여기 야고보서에서. 여러분들이 지구의 정무대로 행하세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질에 대해서 여러분 궁핍합니까? 그러면 자기가 11조 생활을 제대로 했는가 조사해봐요. 절대로 안 했다고요. 여러분 생활이 어두워서 허덕이는 분들을 제가 알아요. 저는 절대로 사람을 편견할까봐 재정부에 가서 물어보지 않아요. 이 사람이 11조 냈어요? 안 되면 안 물어봐요. 그렇지만 알아요. 11조 안 내는 거 알아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아시는 분, 내가 어떻게 하는지 가 들여다 보지 않고 내가 안 내는 거 압니다. 어떻게 아는지 아세요? 답답하다. 성경적으로 대답하면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집사님이 생활에 너무 쪼달려, 그러면 당신 11조 안 냈어. 안 보고 어떻게 알아요? 말라기 3장에 보게 되면, 이 도둑놈들아,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하고도 도둑질 언제 했느냐 그래? 그 도둑질한 거는 내 집에 와서 물건 훔쳐간 게 아니라 네가 번 돈 모두는 누가 벌었든 간에 그 10분의 1은 내 거야. 나한테 드려야 돼. 근데 다 써버렸잖아. 네가 도둑놈이잖아. 그래서 내가 가난해지고 하늘문을 닫아가지고 저주를 받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나는 그 말씀 믿는 거예요. 여러분 10절 바로 했으면 왜 이렇게 될 리가 없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하면 예수 왜 믿어요? 나 안 믿어요. 그런 하나님. 내가 자식을 많이 지금 키우고 있는데요, 어떤 애는 내가 보기에도 세상으로 볼 땐 너무나 한심하게 11조를 내. 쥐꼬리만큼 돈 받아가지고 11조 딱 드니까 쓸 게 하나도 없어. 그 내가 이렇게 말하고 싶어. 야, 내가 좀 돈 좀 벌 때 좀 11조 내지.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11조나 이러고 싶어. 나도요, 사람 믿음이 그런 말이 나오려고 그래요. 그런데 아니야. 하나님께서 적든 많든 어떤 수입이든 10분의 1 하는 거를 해서 내 복을 받는다 했잖아. 내버려야 되지. 그 아이는요, 돈 때문에 절절면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거는 맨날 걱정하고 11조는 어떻게 11조 내 이거 써야 되는데 이러고 안 내는 맨날 돈이야. 주의 정도 똑같아요. 예? 저 알래스카 가게 되면은 알래스카도 앵커레지가 아니고 저기 페어뱅크라는 것은 더 북쪽이에요. 거기 한국 사람들 기껏 살아봐야 얼마 살지도 않아요. 거기서 한국 교회 안에 성도가 많나 없지요. 예? 헌금이 많이 들어오겠어요? 성도가 적은데. 예? 그랬는데 거기 어떤 주회장에 가서 어렵든 안 어렵든 11조 꼬박꼬박 우리 지방총회에다 보내줘요. 우린 지방총회 내거든요. 꼬박꼬박 보내주고 말이죠. 하여튼 한 번도 돈 없다고 그런 적이 없어요. 보내는 거예요, 무조건. 그리고 우리 선교하는데 선교금 필요한 줄 알게 되면 어디서 돈이 난지는 몰라도 한 번에 막 5,000불에다가 어떤 때는 막 10,000불에다가 막 이렇게 보내줘요. 희한한 거예요. 그럼 본인이 부자인가? 본인은 땡돈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있는 동안에 그 교회가 그렇게 풍성해요. 어쨌든 간에 어지나죠. 하여튼 우리 선교를 얼마나 도와준지 모르고 11조를 한 번도 낸 적이 없어요. 그러다 그분이요, 다른 데 전군 갔어요. 그 다른 사람이 갔어요. 다른 데 가니까 교회가 너무 조그맣고 가난하잖아요. 그러니까 11조 안 보내는 거야. 맨날 많이 나세요. 맨날 쪼들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교회인데 왜 먼저 사람 갈 때는 풍성하고 낮은 사람이 11조 안 낸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디 가냐면 저기 또 조그만 도시, 예? 저기 텍사스 엘파소라는 데 갔어요. 엘파소. 그게 한국 사람 많이 사는 데 아니에요. 사막 같은 데인데. 더 열심히 일하는데 열심히 11조 보내고 11조만 보내는 게 아니야. 성교금은 빠지 않고 보내고 그만 안 보내는 게 아니에요. 주회정 중에 우리 지방교회 중에서 어렵다는 교회는 직접적으로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거기 직접 돈도 보내주고, 거기는요 항상 풍성해요. 아주 증거야. 내 아들들도 증거가 드러나고 그것도 증거 드러나고. 예? 여러분들이 믿음을, 여러분이 에너지를 갖다가 믿음에다 줘야, 엔진에다 줘야, 기관차 줘야 그게 가지요. 여러분 말씀도 읽었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섰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습니다, 믿음도 마음에 품었어요. 그러면 이제는 행해야지요. 기관차가 가도록 다 준비됐으니까 가게 해야지. 이제는 행함 있는 믿음을 가져야죠. 어떤 사람은 11조도 안 하고 뭐가 한 구찌가 돼가지고 돈이 콩콩 들어오기 바라는데 그 백날 기다려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연히 일치한 게 없어요. 다 같이 따라하세요. 네가 심는 대로 거두리라. 네. 믿음을 심으면 믿음으로 거두고 불신을 심으면 불신을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을 심으면 의심대로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 것인 거예요. 우리는요 손쉽게 믿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이란 말과 같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믿음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없으면 진실된 믿음을 가질 수도 없는 거예요.